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숙보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간이 뒤에 모자라서 중간에 이제 끊었는데, 선숙보살 잘 머무는 보살이다 그랬어요. 가장 경계에 잘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죠.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게 잘 머무는 것이다. 그럼 경계에 머물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죽는 마당에도 죽는다는 그 경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죽는 마당에도 죽는다는 그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가짜구나 이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동안 그래 잘 안 살아왔으면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여기서 누구나 약 지금부터 100년 이내, 평균 수명이 좀 길어진다 쳐도 100년 이내에는 이 모습을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누구라도. 이 선숙보살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숙보살이 가로시되 이 움직임과 여김이 둘이라 하나. 움직임, 동, 한문으로. 여김, 염, 이게 둘이다. 동염. 움직임과 여김이 둘이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은 즉 여김이 없으며, 여김이 없으면 분별이 없음일세. 이것을 통달하면 둘 아닌 법문에 든다. 이걸 통달하면 도인이 된다 이거죠. 이걸 통달하면 둘 아닌 법문에 드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즉 누구나 한번 죽음에 이르르지만 죽음에 이르르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전혀 달리 보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거야 뭐 좀 이제는 수행을 좀 지어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좀 뭐 못 먹고 못 살면 어때? 그렇죠. 그런 정도는 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이만큼 벌지만 뭐 수입이 뭐 한 5분의 1로 줄어들면 어때?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 대열로 지금 거의 이제 임박했어요 지금. 그래서 복지 제도가 이제 아주 수십 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노인수당도 나오고. 근데 돈 닦는 사람들은 막 기본적인 수당만 받아도 뭐 하루 한 끼 죽 먹고 오후 불식하면 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아마 살아가는데 깔딱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돈 닦는 일 하면. 근데 돈 닦는 일이 아니라면 온갖 모습을 추구를 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노? 나는 왜 이렇게 부모와 조상을 못 만나서 이렇게 사노? 이렇게 막 모습을 비교할 거죠. 돈 닦는 이가 아니라면 모습만이 전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남이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샀으면 나도 하나 사야 되고, 남이 뭐 좀 뻔드레한 걸 한다 싶으면 나도 그걸 해야 되고, 배운다 싶으면 나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생심이지. 그거는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도를 아는 분들은 온갖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거는 부처님도 알 수 없어.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변화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항상
구함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할 뿐이지 뭐 많이 먹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입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 뭐 그러나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뭐 직장생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한다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그래도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예의를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좋은 걸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남 눈을 의식하니까 그렇지. 남이 그 자기 눈을 가지고 내를 쳐다보는데 어차피 쳐다봤자 본인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단 말이야. 어차피 내를 쳐다보고 판단해봤자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역시 부처님과 여기에 이제 불이법문품에 등장하는 대보살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다고 뭐 억지로 못 살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못 살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열심히 했어. 또 뭐 또 조상이 남겨주었어. 남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걸 뭐 억지로 다 버려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전에 방거사 같은 분은 그래 했죠. 방거사 같은 분은 요새로 치면 재벌이었거든요. 재벌이었어. 거사잖아요, 방거사. 아들 둘 있고, 영주 아가씨라는 딸 있고, 부인도 있고. 그래서 돌을 닦았는데, 돌을 깨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과거에 내가 내 생에 정말 좀 잘 살아볼 거라고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남을 많이 도와주고,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 사실은. 좋은 일인데, 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참, 뭐,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해봐도, 정말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공부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가족들이 다 돌을 깨쳤어요. 아들들도 도가 튀고 9살짜리 영주 아가씨도 도가 튀고 부인도 도가 튀고 전부 다 도가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도가 이제 튀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뭐 그 많은 재산 중에 별로 없어도 다 살겠거든.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제 우리 의논을 좀 하자.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부자로 사는데 이 수많은 재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내 생에 좀 잘 살아볼 거라고 뭐 온데 가서 그냥 좋은 일 한답시고 막 도와주고 갖다 주고 이런 결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들 둘이 너거는 너가 벌어서 먹고 살고 마누라는 마누라 당신이 벌어 먹고 살고 영주 아가씨는 9살밖에 안 되니까 니는 내하고 살고 내 밥 해주고 그래 하면 어떻겠노 이러니까 다 좋다는 거야. 응? 아이고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들 둘이는 나무집에 머슴살이 가고 부인은 나무집에 또 뭐 식모살이 가고 이제 9살짜리 영주 아가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문점성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살고 있으면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방거사를 이제 자꾸 찾아와요. 이제 영주 아가씨도 똑같이 있다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고. 하루는 이제 영주 아가씨하고 이제 방거사가 딸 데리고 저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는 이제 모래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리를 옛날 다리야 이제 허술하거든요. 그게 아주 높지도 안 하고. 근데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려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나이도 좀 되고 하니까 다리 밑에 이 모래밭에 쿡 처박혔어. 그러니까 딸이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툭 모래밭에 처박히니까 그걸로 보더만 지도 모래밭에 가서 쿡 처박혔어. 왜 그랬을까요? 하는 화두거리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화두거리를 지금도 참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영주 아가씨가 아버지가 푹 처박혀 있으면 저는 내려가고 아버지를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될 건데 지도 막 같이 그냥 막 아버지 옆에 막 그냥 모래사장에 처박혔어. 이게 이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그런 게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이제 아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거지. 고정관념이 주관과 객관을 세우는 거니까.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여기 이제 대보살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선숙보살은 가로시되 이 움직임, 동, 여김, 생각, 념 이것이 둘이라 지금 움직임, 생각 이게 둘이라 지금 동이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이게 둘입니다. 뭐 이름자 자체가 벌써 둘이니까 둘이라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부동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죠. 움직인다는 게 뭔지. 움직인다. 대충 짐작이 가죠.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것의 반대는 부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둘로 두고 설명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여김이 없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념이 되죠. 응? 우리 무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념. 생각이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 그렇죠? 생각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어. 무분별. 분별이 안 생겨. 생각이 없는데 무슨 분별이 생기겠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분별이 생기지. 그러니까 선숙보살이 움직임과 생각함, 동과 염이 둘이라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을 것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어. 이걸 통달하면 바로 도인이 된다 이 말이지. 너무나 간단하죠. 이것만 통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만 되면 돼. 움직이지 않으면 돼.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자, 요게 교학적인 설명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교학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신론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기신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 법계의 의의를 통달하지 못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역임을 둔다. 생각한다 이 말이지. 법계의 의의를 통달하면 마음이 일어남을 깨달아서 생각을 안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념이 된다. 그러니까 법계의 의의를 통달하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무념이 된다. 그러면 법계의 의의를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계의 의의를 통달하는 데 대해서 법계의 의치를 통달한다는 것이 뭐냐 하고 요거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화엄경 기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화엄경 기절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이여 은간법계성이면 일체유심조라 그걸 설명을 해서 적어서 일일이 적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약임용료지 3세 일체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를 알아맞힌다. 부처에 대해서 통달하고자 하면 이 말이거든요. 부처에 대해서 통달한다. 여기서 법계의 의치를 통달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를 통달한다 하고자 하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응당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을 해봐라. 법계가 모습의 세계죠. 온갖 모습의 세계의 성품을 관찰해봐라. 모습의 세계에 일정한 성품이 있겠느냐? 모습의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관찰해봐라 했거든요.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느냐? 일체가 유심조더라 그랬잖아요. 일체, 온갖 것, 삼계, 일체가 삼계도 되고 법계도 되고 그렇죠? 법계 삼계 법계성을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그 법계의 모든 것은 일체는 오로지 심조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인식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인식했다는 것은 내가 인식했다는 것이고 내가 인식했다는 것은 부처가 인식했다는 것이고 응? 모든 모습은 내가 인식한 것이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이다. 모든 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이다. 그걸 깨달으면 법계의 의치를 통달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응? 왜냐하면 맛있는 걸 먹는데 맛있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맛있네.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맛있네. 그거를 통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통달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 통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우면 못하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다 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내 이야기를 듣는 분 다 할 수 있어요. 안 듣는 분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지. 안 듣는 분은 뭐 안 들으니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할 수는 있는데 안 듣는 분은 하는 방법을 모르겠지. 그래서 법계의 의를 통달하니까 마음이 일어남을 깨달아. 마음이 일어남을 깨달으니까 생각을 안 일으켜. 망념을 안 일으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념이 된다.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교학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면
얘는 이제 내가 한번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가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면 공부가 안 되거든. 교학적으로는 움직이면 동하면 이게 무명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명풍 움직이면 동하면 무명풍 무명 안 밝음 이제 이름하여 무명풍이라고 이렇게 무명의 바람 안 밝음의 바람 무명풍 동하면 움직이면 이게 무명풍이 되는 거예요. 무명 안 밝음 예를 들면은 왜 안 밝으냐 거울을 비교하면 거울이 본래 깨끗한데 움직이면 이제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꽃 한 송이를 딱 보면 꽃 뭐가 있네 이러면 맑은 거울이 뭐가 있는 한 물건으로 싹 바뀝니다. 그렇죠? 그 한 물건을 비추면 거울이 맑은 줄 모르잖아요. 그 한 물건으로 싹 바뀌거든. 비치거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어디까지는 비유니까 그걸 또 외워서 써먹지 마세요. 그거는 비유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이런 걸 외워가지고 남한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된통으로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근데 알면 써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면 뭐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외워가지고 써먹은들 뭐 좋지. 근데 모르면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명풍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이제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근본 무명. 왜냐하면 안 밝음 어둡잖아요. 왜 어둡게 됐습니까? 본래 맑고 깨끗한 거울에 하나가 탁 비추니까 어둡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무명풍, 요게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움직였어. 무명풍. 그 다음에 한 생각을 일으켜 그렇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업이 굴려져서 무명풍에서 동해서 무명풍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업이 굴려져서 이것을 이름하여 삼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세밀한 망념이겠죠. 삼세. 그러고 이제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응? 여기서 움직임과 생각이 둘이라고 하지만은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서 분별이 없다. 움직이면 생각하게 돼서 분별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움직여서 근본 무명인데 생각해서 삼세 이제 요 생각한 것을 조금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삼세인데 이것도 곧 설명을 할 겁니다. 삼세. 삼세에서 분별을 한다. 분별을 하면은 그것이 더 자세히 하면 그걸 육추의 분별이라 합니다. 육추의 분별. 분별까지 육추. 요걸 이제 조금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움직여서 생각이 한 생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서 한 생각 움직여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집착이 생기니까 이제 분별을 하는 건데 만약에 무명불각은 무명을 깨닫지 못하면 무명 어두운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리고 어두운데도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개가 한 생각이 일으키면서 어두운데도 어두운 걸 모르잖아요.
한 생각이 일으켜놓고 한 생각이 일으킨 것이 내가 제대로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어두워졌는데 이미 어두워졌는데 어두운 걸 몰라. 근데 그 어두워진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응? 근데 깨달으면 어두워졌지만 본래 맑고 깨끗하고 밝은 줄 압니다. 그러면 비록 어두워졌지만 이것은 어두워진 것은 헛개비고 실제로는 밝고 맑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만약에 깨달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한 생각을 일으켜도 항상 밝고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항상 밝고 맑고 깨끗함을 사용을 해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면은 무명을 이렇게 이제 무명불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명을 느끼지 못하면 무명인 줄 눈치채지 못하면 그 대개 중생심이 무명인 줄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어두운 걸 눈치 못 채. 꽃 한 송이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움직여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벌써 맑고 깨끗함을 덮어버렸죠. 근데 그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비유하면 덮어버렸으니까 맑고 깨끗한 줄 몰라 사실은. 그래서 무명을 눈치채지 못하면 무명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게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삼세가 되는데 요 삼세가 어떤 거냐? 무명업상. 무명업상.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거는 못 외워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서 꼭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면 이제 외워야 되고, 안 그러면 또 필기해 놓으면 되지만, 자, 무명업상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게 생각이 삼세로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삼세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무명 업상 무명업상 1. 무명업상 2. 능견상 3. 경계상 4. 자, 한 생각 일으켜서 요게 이제 3세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어지는데, 그 한 생각이 한 생각이 한 생각이 분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분별을 하게 되어서 그게 6추의 번뇌라고 합니다. 6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어요, 번뇌를.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3세가 생각이 미세하게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무명업상의 한자 그대로 하면 무명업의 모습이야. 응?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뭔가 있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 뭔가 있네. 이제 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우리가 기본적인 움직임,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분별을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적인 움직임,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분별. 자, 꽃 한 송이가 앞에 있어. 꽃인 줄 몰라도 돼.
그러니까 빨간 뭐가 있는데 내가 쳐다보지 않았을 때는 없는 거죠, 내한테. 그렇죠? 그래서 딱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응? 뭔가 있네? 꽃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합시다.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빨간 꽃이 있어. 응? 뭔가 있네? 빨간 꽃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 꽃이네? 참 예쁘구나. 시들어서 못났구나. 이게 분별이죠. 뭔가 있네? 움직였어. 빨간 꽃이네? 생각해. 좋네? 나쁘네? 분별.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 그걸 상세하게 처음에 뭔가 있네가 요렇게 상세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무명업상 뭔가 있네라고 하자 능견상 주관과 객관이 있어. 뭔가 있네 했다는 것은 나와 뭔가 있는 것이 둘이죠. 그렇죠? 내가 쳐다보니까 주관, 객관. 주관, 객관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경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았으니까 안경계상. 경계라는 경계의 상이 생깁니다. 상세하게 나누었어. 근데 상세하게 나누어서 이해해도 되지만 나누어서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뭔가 있네. 꽃이네. 꽃이라는 것은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꽃이 아니고 뭔가 있네.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까? 좋기는 좋네. 뭘까? 흉측스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아직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육추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 자, 요거는 3세 됐고, 여기 육추. 육추의 번뇌. 요거는 뭐, 저도 알 거니까. 그 다음에 요 3세가 인연을 만났어. 경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상을 만들어서 그게 자체가 경계거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눈으로 만들어진 경계거든. 경계라는 것은 내 눈에 비친 그것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경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로 알지 않으면 경계가 없지. 진짜로 아니까 경계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경계가 또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6개로. 지상, 지혜 지자,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 그 다음에 집취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전부 다 상이다 그렇죠. 여기도 상. 전부 이제 모습에 관해서 진짜라고 착각함으로써 벌어지는 것. 5번째가 기업상.
여섯 번째가 업계고상.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선숙보살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선숙보살은 뭐 간단하게 움직임과 여김이 둘이라고 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여김이 없고 여김이 없으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통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교학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추의 번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육추. 그러면 지상은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보통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걸 지상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상은 상속하는 거잖아요. 상속하는 거. 모양이 상속이니까 모양이 전해지는 거죠.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해져서 상속상은 뭐가 뭐가 생기느냐. 지상이 생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지상이 이거는 좋은 거네 나쁜 거네. 그러면 상속상은 거기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럼 예를 들어 꽃한 송이를 봤는데 꽃이 예쁘구나, 귀하고 예쁜 꽃이네. 그러면 가져야 되겠다. 가지면 즐겁죠. 그런데 꽃이 되게 지저분하네. 내가 꽃을 가지고 싶었는데 지저분하네. 안 되겠네. 괴로워. 또는 내가 꽃을 가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 버렸어. 괴로워. 그래서 이제 저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지상이 생기는 바람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집취상. 집취상은 말 그대로 대상에 집착하는 거. 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좋은데 내가 가지면 즐거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절대 안 뺏겨야지. 집착하는 거. 이렇게 집취상.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계명자상. 계라는 이름 붙였다. 계산해서. 명자는 이름이거든요. 계산해서 이름의 모습이라, 상이라. 그러면 또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시,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을 분별해서 다시 이름을 또 붙여서 집착하고 번뇌를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이제 꽃 한 송이인데, 예를 들어서 꽃을 몰랐어. 그러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또 집착하고, 이제 집착하는데 만약에 그걸 잃어버렸다. 오다가 잃어버렸다. 번뇌가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계명자상. 그 다음에 기업상. 기업상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업을 일으키는 상이거든. 업을 일으킨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다시 이름을 붙여서 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한 생각, 생기는 말과 행동, 이런 걸 이제 기업상이라고. 그 다음에는 업계고상. 요게 계가 멜계거든. 요게 업계고상.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집착함으로써 말을 만들고 행동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업계고상이라는 것은 생기는 것은 괴로움의 과보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분별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괴로움의 과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다 괴로움의 과보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괴로워 안 하면 되는데 괴로워하게 돼 있거든. 미세하느냐, 크느냐, 작으냐. 그래서 이제 요거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번뇌입니다. 이것을 육추의 번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보살은 다 잘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도,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도, 자, 움직임과 여김이 둘이라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분별을 안 할 테니까 그것만 통달하면 된다. 좀 움직이지 않으려면,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으려면, 꽃 한 송이를 봤는데 움직이지 않으려면 뭔가 있네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움직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같이 하는. 그렇지. 움직이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격이구나. 그건 안 움직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법계의 의를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유심조였잖아. 그러니까 법계의 의를 통달하면 저절로 번뇌가 안 일어나겠지. 결국은 번뇌거든. 여기서 번뇌가 괴로움이잖아요. 집착이 내가 구속당하는 거. 내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집착이. 그렇죠? 스스로를 구속해서 얽어매니까 이게 얽어맬 개거든. 응? 말하자면 얽어매. 어디에 얽어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어디에 얽어맵니까? 모습에. 어떤 모습에? 진짜로 착각한 모습에. 얽어매니까 구속됐죠.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를 깨달으면 얽어매이지 않으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기신론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신론에 온갖 경계는 다 망령된 역임으로 인하여 차별이 있나니 만약 망령된 역임이 없으면 곧 온갖 경계의 모습도 없느니라. 온갖 경계는 뭡니까? 온갖 경계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생겨지는 경계, 6경계. 그게 온갖 경계잖아요. 6경계는 뭡니까? 우리가 육근으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을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계속.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경계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귀신론에 다시 이야기할 때 온갖 경계는 다 망령된 생각으로, 망령된 생각이 뭡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게 망령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귀신론에 온갖 경계라는 것은 다 망령된 생각으로 차별이 있어. 그러니까 망령된 생각이 만약에 없다면 온갖 경계의 모습도 없느니라. 딱 맞죠? 그러니까 선수보살의 말씀은 너무나 알아듣기 좋잖아요. 이전에 어떤 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이러니까 선사가 수미산이니라. 수미산만큼 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수미산이니라.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보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응?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돼. 응?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수미산이니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답이 똑같아요. 수미산이니라. 이상하죠? 이보살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공부거리가 되지. 이상 안 하면 공부거리가 되겠나? 공부거리가 안 되지.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해결될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틀림없다 이러면 내한테 살짝 이야기하면 돼요. 그때 내가 문제를 던져줬으니까. 자, 오늘은 선숙보살 움직임과 여김이 둘이라 하나. 뭔가 있네. 꽃이 아니라면 어떠한 물건인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뭔가 있네. 움직였어. 어떠한 물건인고 생각을 일으켰어. 좋구나 나쁘구나, 크구나 작구나, 길구나 짧구나.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봤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리네 이러잖아요. 뭐 무슨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일꼬?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아는 사람, 이거는 기타 소리네? 이렇게 될 거고, 기타 소리로 생각되는 사람은, 뭔가 들리는데 움직였죠. 기타 소리네? 생각이 일어났죠. 좋구나. 왜 기타를 못 쳐? 분별이 일어났어. 그렇죠? 다 똑같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그 6가지 경계니까. 그러니까 선숙보살은 어쨌든 움직임과 생각이 둘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으면 분별하지 않을 거야. 움직이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그럼 안 움직여.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무슨 또 생각하겠노? 생각이 안 일어나.
생각이 안 일어나니 분별이 안 생겨. 분별이 안 생기니까 번뇌가 없어. 번뇌가 없으니까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 너무나 명확하죠. 요 말은 알아듣겠지, 이 보살이. 그거 알아들으면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